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무슨 말씀?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흔한 딱지 한 번 뗀 적이 없고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면서 스스로를 온전히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것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하다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조차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때고 자기 배가 고프면 울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최우선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욕망을 실현하고 또 거짓과 핑계와 변명을 하게 되며 때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기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타인도 있는 것이니 자기를 먼저 지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절제라고 하는 미덕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행동은 홀로 존재하는 세상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함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서 이 교도소에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독재의 시대에 정권에 눈밖에 난 사람들은 아무 때고 잡아다가 갖은 죄목을 붙여서 신문하고 가두었습니다. 죄는 이 법을 가져다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법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을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제 아무리 못된 악인이라도 한없이 선량한 사람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검사나 반대로 어떻게든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변호사나 같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구 하나, 단어 하나를 두고 싸웁니다. 법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걸면 걸리는 게 법이고 보면 사실 누구도 그 어떤 법에도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이 세상의 법도 그러한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명확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나를 찔러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저 폐부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갭니다. 기도 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구석구석 다 드러나고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형벌과 심판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와 관용과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에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님을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속죄를 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고, 또 3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신 분, 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하늘을 뚫고 지고의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허물 많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결혼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같은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는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우자가, 남편이 진짜 그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과거에는 결혼하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시집을 가는 것은 본래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생면부지에 낯선 가족들에게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죠. 낯선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남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가족들하고 얘기만 하면 엄마 편을 들고 동생 편을 듭니다.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도 아내는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즉 남에게만 한없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편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진짜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은 그것을 한 사람이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무조건 또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잘 해보려다가 그랬거나 정말 모르고 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그렇게 싶을 때가 있고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 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해 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인 게 뻔한 가짜뉴스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내 말은 도무지 믿어주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롭고 슬픈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확실한 내 편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주님이 확실한 내 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저 저 천성에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고 친구들과 어울렸고 먹기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했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경험과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 삶인지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할 때 동정은 같은 마음, 즉 우리의 입장에 똑같이 서서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 동정받기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사람과는 또 함께 즐거워하는 것,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이 동정이라는 말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도 동정으로 비춰질까 대단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동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동정받는 것이 그저 다른 사람의 눈에 불쌍하게만 비춰져서 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건네는 것들이 어줍지 않은 말로만 하는 동정, 진심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위로,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시선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제대로 된 동정을 건네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동정 자체가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부정적인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동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동정 속에는 죄나 위선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진실된 것, 진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참되게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는 주님의 진정성 때문에 우리는 그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동정은 억지로 내 편인 척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판사 앞에서는 나의 무죄를 변호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의 형량을 놓고 협상하는 그런 법 거래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소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변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옹호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비참하게 스스로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라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때에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정을 받는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뒷짐이나 지고 혀나 끌끌 차면서 말로만 아이고 불쌍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이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동정을 받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수록 그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직 내 편인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까? 누군가를 내 편으로 삼으려면 여러분 나도 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무조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 사실 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단에 있는 어느 교회가 경매를 당하고 나서 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변호인이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어야 적절합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동일합니다. 변호인을 만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보려고 일부러 거짓으로 꾸며낸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따라서 이 법적 검토와 이 방어 전략을 이 변호인이 짜게 되는데, 실컷 그 한 말에 따라서 이 방어 토대를 쌓아놨는데 그게 거짓말로 탄로 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훨씬 불리한 그런 조건과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잖아요. 그 앞에서 뭘 더 감추려고 하십니까? 꾸며낸다고 한들 있던 허물이 없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없는 허물을 변호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신원하시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한 호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갈 때 감추려고 하기보다 진실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는데 나는 주님을 못 믿겠다는 듯이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면 아마 주님은 대단히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또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이지만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어쩌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데, 그러니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입은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어떤 실력 좋은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 변론으로 이 심판이 철회되거나 또 그 죄의 대가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가 더디 실현되다 못해서 과연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한편 또 우리가 가해자가 된다면 자기가 져야 할 이 형벌의 책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가 반대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가 입은 상처는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입힌 상처는, 남에게 입힌 상처는 별거 아닌데 내가 입은 상처는 사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바쁘고 내 손가락이 남의 그 가장 아픈 부위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반대로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내게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거기에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학창 시절에도 보면 온갖 그 부당함을 겪으면서도 참는 친구들을 오히려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말로 하면 호구로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신다라고 해서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호구처럼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이용해 먹기 좋은 어수룩한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래도 저래도 참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 좋을 대로 내 맘대로 절제라고는 1도 없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더 다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 그 긍휼하게 여기심, 그 동정을 정말 허탈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께 참된 회개와 변화된 모습으로 그 참으심과 은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 주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